2021년 어려운 중에도 푸르른 봄은 오고 또 무더웠던 여름은 가고 아름다운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고 열매 맺음의 계절이고 감사의 계절이고 하나님의 계절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그리고 하나님의 계절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주께서 끌어올리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살아갈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함께 사랑한다고 인사할 텐데 먼저 수어로 하겠습니다. 수어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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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지르는 게 사랑합니다입니다. 함께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한다고 할 때 이제 몸짓으로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시면서 주전 7세기 말에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 하박국의 이 말씀은 성경에서 보면 1장, 2장, 3장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 너무 사랑하시는데 악하니까 심판하신다 말씀하실 때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1장, 2장에서는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가 오고 가고 3장에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좀 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그 어원 속에는 하바크, 껴안다, 아바크, 씨름하다 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무엇을 껴안고 무엇을 씨름한다는 것입니까? 그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의 문제를 껴안고 씨름하는데 그것을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세게 껴안습니다. 이 책은 선지서면서 또 동시에 지혜서나 시편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주께서 주신 묵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3장에서는 그의 찬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기 온 옷 가락에 맞춘 찬양인데 이것은 애가입니다. 시기 온 옷은 슬픈 찬양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애도하거나 그 마음 가운데 토로할 것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인데 이 가락이 빠르고 격렬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장 19절 하박국의 맨 마지막 절인데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말하듯이 빠르고 격렬한 시기 온 옷 가락에 수금으로 연주한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어둡습니다. 선한 왕이었던 여호와를 경외했던 요시야는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얘기하고 있고 애굽이 이 왕을 칩니다. 그 동생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왕들 사이에서 그렇다면 그 아래에 있었던 유다 백성은 어땠을까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자신감과 교만함 속에 있었지만 그 언약 백성의 약속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사그라들었고 예배도 무너졌습니다. 우상 숭배는 팽배했으며 형식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악함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당시 이방에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뜻이죠. 이 강대국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나옵니다. 이 유다 백성을 이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박국이 보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의 악함을 심판하실 때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들은 이 묵시가 그의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는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1장 2,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러분은 지금 읽은 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많은 책이나 주석들은 하박국이 여호와께 따져 물었다, 버릇없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화를 표현했다, 어찌 하나님께 그럴 수 있나, 이런 분위기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을 묵상하면 할수록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은 여호와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세상에 혼자 남아서 주의 뜻은 아는데 그 뜻을 얘기해도 아무도 믿어줄 사람이 없기에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거룩한 사람들 너무 많았는데 선지자 혼자였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고, 그러나 세상에서는 어쨌든 살아내야만 하는,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빠 아버지한테 밖에 말할 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전에 하박국의 부르짖음을 읽겠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답을 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의 관계가 마치 부모와 자녀와 같습니다. 엄마한테 아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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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계속 부르는 것처럼 하박국은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과 하박국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처럼 허물 없음, 벽 없음, 사랑함, 그리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했고 나를 주께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그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부모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자녀들을 만났는데 너무 무거웠습니다.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도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자주 따져 물었습니다. 방에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무언가 어두워졌을 때,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할 때 계속해서 주께 따져 묻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느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 본문이 예수님 공생애 사건에서 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도 나를 따르라. 너도 나를 따르라. 베드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요한도 다 나를 따랐는데 너도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따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따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너도 나를 따르라.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냥 바로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따져 묻는 버릇이 고쳐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뭔가 답답했던 그 마음의 짐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끔 투덜대기도 하고 하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내 갈 길, 내 할 일, 내 계획들로 내 삶이 정말 가득 차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현실로 찾아오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하박국은 여호와의 하실 말씀, 그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현실 보세요.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물었던 자신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주가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실까? 아니면 조금 더 심판을 지체하실까? 좀 더 약하게 하진 않으실까? 은혜를 베푸실까? 하박국은 자신이 파수하는 곳, 그 성루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2장 2, 3,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2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긴 대답을 하십니다. 백성들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기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특별히 2장의 말씀에서 교만한 마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은 정직하지 못한 것인데, 그리고 이것을 끌어내야 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한 것이 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사회적인 송사가 어그러지고 율법과 판단이 해이해지며 정의와 공의가 서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질되고 썩게 되는 것, 이것이 내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의인은 산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산다. 이 말씀을 붙이십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해도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나는 주를 섬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런 의인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2장의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가 자기 스스로 계신 곳을 명시합니다. 그 성전,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다고, 거기에 계심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성전에 가면 주께서 계시니 나는 그 앞에 엎드리고 주를 만나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어지는 3장에서 시기온옷에 맞춘 그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3장 2절 그리고 16, 17, 18,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들었습니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부응하게, 다시 살아나게,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 일을 행하소서. 비록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해서 다 말라 비틀어져도,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내 집에 있는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내 처한 환경 속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기뻐할 것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서 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발을 사슴과 같이 가볍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그곳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소서.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기도를 올리는 선지자의 시대 상황은 어둡고 암담했습니다. 후대에 사는 우리가 역사적 사실들로 알 수 있듯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록 현실에 이 비통함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를 찾고 부르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잘 이겨냅니다.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저는 주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발열 체크 담당입니다. 제가 로비에 서 있는데 저 정문으로 이렇게 사람들, 성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제가 이 로비에 있는데도 제 몸은 약간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가는 듯한 느낌을 제가 스스로 마음에 받습니다. 성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얼굴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예배당에 왔어요. 하나님, 저 늦지 않으려고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코로나를 뚫고 왔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전으로 들어가는데 주여, 내가 이 예배 통해서 내가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좀 지쳤어요. 내가 이 몸과 마음이 아파서 주 앞에 왔으니 주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위로받게 하소서.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그냥 보기만 하는데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공짜 은혜를 받습니다. 저 앞에서는 우리 집사님들이 회색 패딩을 입고 주황색 봉을 돌리십니다. 근데 그 얼굴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시는 그 모습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황색 봉 속에서 그 돌리는 그 속에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는 주일 아침마다 그 자리에 서서 공짜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 로비에 서 있기만 하는데도 성도의 표정, 몸짓,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그리고 새벽에,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여기서 예배함이 너무너무 감사한 때입니다.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와 만나는 기쁨을 맛보시고 주님의 교회 지켜나갑시다. 주와 만나는 기쁨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속에서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 현실이 이 세상에 험준할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부르짖으며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는 주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데려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를 껴안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내가 저 높은 곳 향하여 하나님 나라 향하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정한 그 시간에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내야만 하는 신앙의 씨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영적 현장입니다. 주께 예배함으로 삶의 모든 것이 부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 예배합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온전히 준비시키셔서 주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시어 주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